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이 성에 이를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욥바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도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안 될 일입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인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가기를. 11장.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동료들도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의 옛 동료 가운데 할례를 중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다.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최근에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 앞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가축이며 들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넋을 잃고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6 동료는 나를 부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와서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말을 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문장도 채 말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일어서더니 조만간 극심한 기근으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근은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중에 닥쳤다. 제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그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2장. 바로 그 무렵 헤롯 왕의 머릿속에 교회 구성원 몇몇을 처단할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한테 자기의 인기가 부쩍 높아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4개 조로 그를 감시하게 했다. 이 모든 일이 유월절 주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작정이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그를 위해 더욱 맹렬히 기도했다. 드디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다가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2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문에는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헤롯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한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나고 감옥에 빛이 가득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다. 서둘러라. 그의 발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들이 말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내 겉옷을 들고 여기서 나가자.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그가 정말 천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첫째 경비병을 지나고 둘째 경비병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다. 그들 앞에서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어느새 그들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 있었다. 첫 교차로에서 천사는 베드로를 두고 자기 길로 갔다. 그제야 베드로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는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악하고 옹졸한 수작과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유대인 폭도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그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기도하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마당으로 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보러 나왔다. 로데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베드로였다. 그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베드로를 길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그가 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말을 모두 무시해 버렸다. 그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했다. 로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천사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베드로는 계속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몹시 흥분했다. 베드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셨는지 설명한 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리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동이 트자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다. 베드로는 어디 있지?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지? 헤롯이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간수들이 그를 데려오지도 않고 이유도 되지 못하자 헤롯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저들의 머리를 쳐라. 유대와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진 헤롯은 가이사랴로 휴식을 취하러 갔다. 그러나 헤롯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오른팔인 블라스도에게 자기들을 옹호해달라고 청원하는 한편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소집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마냥 버틸 처지가 못 되었다. 대표단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좌에 앉아 잔뜩 허세를 부렸다.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하고 소리 높여 그에게 아첨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헤롯의 교만을 더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치셨다. 헤롯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다. 뼛속까지 부패하고 비루한 헤롯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다.